우리는 지난주에 절망하는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엘리야를 회복으로 이끄시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과정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람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 왜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오늘의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 앞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 시간, 오직 이 예배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가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교환에다가도 물론 뺀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제가 이 내용을 좀 각색해서 오늘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복음의 의미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동쪽이죠. 근데 이 나라는 대표적으로 베나닷이 이 나라의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여러 부족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오늘 베나닷이 32명의 이 부족 국가의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전쟁을 하기 전에 사신을 보냅니다. 너희의 백성들은 다 내 백성이고 너희의 소유는 다 내 거야. 너가 이거 인정해?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말고요. 도저히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무릎을 바짝 꿇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신을 돌려보냅니다. 사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베나닷이 더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게 5절 6절이에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임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 아합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적당히 이 아람을 섬겨주면서 자신의 왕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안전을 좀 갖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나닷의 요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사마리아에 가서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물건이 있으면 내가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 또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취하여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합의 생각과 베나닷의 생각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둘 사이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아합도 그리고 베나닷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아람 왕 베나닷이 와서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할 때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힘이 셀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합은요, 그 아람 왕 베나닷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꺼이 아람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백성 당신, 마땅히 당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람 베나닷의 소유를 인정을 해주면서 적당히 조공을 바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지만, 그 백성들, 그 재산을 와서 직접 보고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의 계산은, 생각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그의 백성들과 장로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임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저는 오늘 이 아합을 보면 얼마나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아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던 왕이에요. 우리가 이미 18장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어요.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또 하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어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의 축복을 경험했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합은 경험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합과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신앙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와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합에게는요, 전혀 그럴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과정을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과 장로들의 대답은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내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람 왕의 요구에 응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상의를 한 이 아합의 대책이 뭐냐? 우리가 알아서 적당히 섬길 테니 첫 번째 요구에 그냥 만족해달라는 그 이야기예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직접 이곳에 쳐들어와서 이곳에 좋은 것들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요구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베나닷이 위협을 해오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이를 내린 것이 마땅하니라 하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게 써놔서 이런 거지 베나닷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너희들은 부족하다. 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 한 주먹거리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그 군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없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당신은 갑옷을 입은 자로서 전쟁을 일단 해보고서나 그 얘기를 하지. 전쟁도 안 해보고 갑옷 벗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싸워봐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 그렇게 호기 부리지 말아라, 만용을 부리지 말아라, 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눈 뜨고 빼앗기는 것보다는 싸워보고 빼앗기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제 전쟁이 준비가 되어지고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진행을 하세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어떤 신앙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볼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위기 앞에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람과 베나닷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네가 이길 거야.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이 아합의 편을 들어주시고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적인 그 복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이 죄 많은 아합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기게 해주실 것 아니냐? 한 개인의 승리, 한 나라의 승리, 우리가 여기에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음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왜 승리를 주시는가? 그 승리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 승리로 인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내용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고 이미 고백을 했어야 돼.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시고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고 다시 아합에게로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큰 비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까지도 하였지만 실제로 위기 앞에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인본주의 해결책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나닷의 위협 앞에 있는 그 아합의 모습과 그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이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으로 밀어 넣으실 때에 이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저 단순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질병에 걸리면 안 돼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여전히 이 위기만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안위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지금 아합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승리로 이끌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승리로 이끄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일을 통하여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조금 덜 손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이 더 안전하게 지켜질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만 이 부분들을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것은 나 자신 한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합의 길. 아합의 길. 자, 아합과 베나닷이 전쟁을 드디어 벌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합이 선지자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 싸움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7,000명의 군사를 내가 준비해 놓았어. 이것은요,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만큼 하나님이 강력한 군대를 준비해 놓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군대의 규모는 무려 32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이 아람의 군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아람 왕 베나닷은 함께한 32명의 왕들과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232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도발을 해오는데, 아람 왕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마 저 인원 갖고 싸우러 온 건 아닐 테고 화친을 하러 왔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저들이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공격을 해올 때 하나님은 이 아람의 군대에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베나닷도 함께 도망을 가므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선지자의 말씀이 아합 왕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지만 다음에 이들이 또 전쟁을 걸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는 그들이 늘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거두어 먹고 사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농번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듬해에 저들이 다시 전쟁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 걸어올 전쟁을 위하여 힘을 기르고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베나닷이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그 왕들을 차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 이 베나닷 그 아람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 왕에게 충고를 하냐면은 이번에는 전쟁을 좀 잘 준비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전략에서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 싸울 때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는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전쟁이 진행이 되어질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에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아합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죠. 근데 28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왜 또 승리를 주시는가? 예뻐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또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역사하실 때에 세상왕 바로가 꼼짝 못하고 그 백성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특별한 은혜, 뭔가
그들이 잘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상급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의 방향은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하심의 방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내가 어디 밖으로 나가는 거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스스로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나오면 위험하고 집에 있으면 안전하고 누가 안전을 보장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조심을 하고 우리가 지킬 걸 철저히 지켜나가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안전을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됨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압제 아래에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건 우리의 배요, 물질을 섬기고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양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모양으로 나를 섬기고 나를 숭배하고 그리고 나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우리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내가 너희가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너희가 정말 중심으로 너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도록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교회만 망한 거예요? 우리 다 망한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영에 계속 우리가 계속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적당히 때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뭔가 또 그러할 때가 오면 또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냥 적절하게 하나님 비위 맞춰가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코로나19의 이 기간들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적의 40일을 진행할 때마다 이 40일이 6주입니다. 6주의 가정 동안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잖아요. 6주만 그냥 세상 가운데 지내면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주, 7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요 온라인 예배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영적인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안 됐다,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나의 영광을 위한 승리, 두란노 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중에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됐다더라, 이 교회를 이름나게 하는 그 승리가 아니라 정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요, 이 두 번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베나다시 항복을 해와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제안을 이 아합 왕에게 해옵니다. 사마리아에 다메섹의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 아람 다메섹에 이 사마리아의 거리를 두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그냥 이 아합 왕을 극진히 모시면서 바짝 엎드려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합은요 그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자기 의로 살려주면서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 베나닷을 왜 살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던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두쇠라, 너희들 전쟁에서 승리하면 금부치 좀 가지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잘 살면 되지.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이 전쟁은 너희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야. 내가 승리케 해준 거야.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만 보면 살아야 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 명령대로 살아야 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으라고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베나닷을 왜 죽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 이 베나닷은 너희들 잘 봐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내 소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야. 쫓아내야죠, 진멸해야죠, 죽여야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만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오늘 이 아합은 자기 의, 자기 영광,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이 아합에게 심판이 예고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만 드러내라. 여호와만 드러내라. 여호와만 드러내라. 여호와만 드러내라. 자,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37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지금 이 장면은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받아들이거나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한 선지자가 이쪽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또는 나 때리래. 이쪽 선지자가 뭔 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나는 너 때릴 수 없어. 그건 옳지 않아. 그래 안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선지자가 하는 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가 너를 죽일 거야. 근데 실제로 사자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두 번째 얘기예요. 얘들 똑같이 얘기해요. 이쪽 다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 또는 나를 때리래.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이쪽 선지자를 얼굴이 상하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나는 품어주고 싶고 또 어루만져주고 싶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있는데 때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해요.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알지요? 우리는 롯의 사위들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하니까 너희들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돼. 근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 멀쩡한 세상이 왜 갑자기 망한다냐? 도저히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이제 선지자와 아합 왕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38절부터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선지자가 아합 왕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에서 한 사람을 자신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사람이 너 이 사람 잘 보고 있어야 돼. 만약 이 사람 없어지면 네 생명이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주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당해야 돼. 이게 아합의 대답이었어요. 그러자 이 선지자가 이제 수건을 풉니다. 그 선지자예요. 지금 우리는 아합에게 계속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합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41절부터 4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겠죠? 이 말씀은요, 이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이 베나닷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 베나닷은 악한 영이 그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것인데, 아합은 스스로 결정하기를 벤하닷을 살려주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이미 사울에게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울의 손에 붙여주셔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내려요. 하지만 사울은 아가왕을 살려줘요. 기름진 소와 양을 잡아옵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으로 늘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도록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 나라, 예수, 복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